남자는 딱 3번 울어야 한다. 들어보셨나요? 야, 남자는 딱 3번 울어야 한다. 남자로 태어나게 되면 태어날 때 울고,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울고, 나라가 망했을 때 울 수가 있어. 자,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은요, 여자들에 비해서 안 울도록 교육을 받는 것 같아요. 저도 어릴 적에 좀 울면요, 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울게 되면 우리 부모님과 우리 집안 어른들이 야, 너는 왜 이렇게 남자인데 우냐? 울어서는 안 돼. 이렇게 여러분 교육을 참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안 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 하지만 과연 남자라고 해서 눈물이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실제로 아무리 남자라고는 하지만 삶의 고난이 절대로 비켜가질 않습니다. 여자에게만 고난이 닥치고 남자에게는 고난이 닥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고난이 닥칩니다. 따라서 오늘도 우리는 살면서 저마다 가슴 저리는 사연과 아픔, 그리고 눈물 날 만한 일들을 자주 겪으면서 살아내고 있죠. 더욱이 예수를 믿는 신자지만 삶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오늘도 힘겹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갈등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즉 신자를 포함하여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모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물 없이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눈물을 다 흘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이죠. 그러게 지금도 우리는 눈물을 흘리거나 또 어느 누군가의 눈물을 접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눈물에도 종류가 있음을 알고 계신가요? 어떤 사람들은요, 감격해서 막 눈물을 흘려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감사해서 막 눈물을 흘려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너무 큰 절망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어느 누군가의 기쁨의 눈물이나 감사의 눈물이나 감격의 눈물의 경우에는 그 눈물을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고요, 너무 여러분들 나도 그런 눈물 흘리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런 눈물이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반면에 누군가의 절망과 낙심의 눈물을 접하게 되면 어떨까요? 그 눈물만큼은 외면하고 싶고 심지어 멀리하고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절망의 눈물 안에, 낙심의 눈물 안에 담긴 그 강도 높은 고통의 그러한 강도를 알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짐작하기 때문에 그런 절망의 눈물만큼은 피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눈물의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는 선지자 가운데서 무엇이 많기로 유명했냐? 바로 눈물이 많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리켜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사람들이 별칭으로 부릅니다. 그뿐 아니죠. 히스기야 역시 눈물의 사람이었어요. 눈물을 참 많이 흘렸습니다. 그뿐 아니라 다윗은요, 많은 시편에서 자신이 눈물의 사람이었음을 계속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구절, 다윗이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신이 눈물의 사람이라고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는데, 자, 시편 6편 6절을 볼까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밤마다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밤마다. 밤이 얼마나 깁니까? 여러분, 다윗이 솔직하게 지금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밤마다 눈물을 흘렸다. 또 있습니다. 시편 56편 8절을 보면요,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 말씀 들어가 보면 시편 기자는 8절에서 어떻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느냐? 내 눈에서 눈물을 걷어주시며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내 눈을 눈물에서 건져주셨다고 시편 기자는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물론 눈물은요, 이 눈물,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시편 기자가 흘렸던 눈물은 비참함과 외로움 때문에 흘린 눈물이었어요.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면요, 감격의 눈물이 아닙니다. 감사의 눈물이 아닙니다. 기쁨의 눈물이 아니고 절망과 낙심과 비탄함의 눈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눈에서 눈물을 친히 거둬주셨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기에 이제는 더 이상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지만 오늘 말씀을 곰곰이 묵상을 해보자고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깊이 좀 묵상을 해보면 당시 시편 기자가 흘렸던 눈물은 쉽게 없어질 눈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오늘 살펴본 시편은 표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편은요, 표제어가 있습니다. 항상 어느 시편이든지 1절 위에 표제어가 있어서 누구의 시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이 116편은요 표제어가 없어요. 그런즉 어떤 배경하에서 누구에 의해서 이 시편이 지어졌는지 분명히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앞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다시피 당시 그가 흘렸던 눈물은 어떤 배경에서 흘리게 되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비통함, 비참함, 낙심과 절망 가운데 흘린 눈물임을 알 수가 있어요. 실제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시면요, 당시 시편 기자가 흘렸던 눈물은 소울의 고통 안에서 겪는 환난과 슬픔의 눈물이었어요. 아니, 당시 시편 기자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는 정말 지옥에 사는 것 같아, 지금 지옥의 고통을 그대로 느끼고 있어, 이런 말을 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지옥 같다고 말은 잘 안 하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긴 있는데 웬만하면 여러분 지옥 이야기는 꺼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자신의 삶이 지금 지옥처럼 지금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지옥의 고통을 끄집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뿐 아니에요. 6절을 보세요. 6절을 보면요, 어려울 때 흘렸던 눈물이라고 나와 있죠. 또 10절을 보세요. 10절을 보시면요, 크게 고통을 당했을 때 흘리게 된 눈물이라고 나옵니다. 심지어 8절을 볼까요? 여러분 8절을 보세요. 8절을 보시면요, 사망과 넘어짐에서 울부짖으며 흘렸던 눈물이랍니다. 따라서 당시 시편 기자가 처한 형편은 아주 힘들고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즉 이런 어려운 형편에서 흘렸던 눈물이기에 쉽게 사라질 눈물이 결단코 아닙니다. 보통의 경우 이런 눈물을 가리켜서 피눈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피눈물 들어보셨죠? 피눈물. 이런 피눈물은요, 일반적인 눈물과 달리 정말 애간장이 녹는 상황에서 흘린 눈물이기에 쉽사리 사그라지지 않아요. 한마디로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정말 놀랍게도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피눈물을 친히 거두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눈물을 닦아 주셨길래 그 결과 그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수 있게 되었던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요새 과연 무엇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불편하십니까? 그 결과 눈물이 마르지 않았나요? 아니, 너무나도 답답하고 힘들어서 잠을 이렇게 잘 자지도 못하고 불면증에 시달리다 보니까 행여나 눈물까지 다 말라버리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하루하루 고달픈 삶을 살아내느라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가 있다면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온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 주셨다라고 동일하게 고백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쭉 살펴보면요, 그렇게 될 거예요.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 주셨다라고 했던 이 고백은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 속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건 아닙니까? 그런즉 눈물을 거두어 주셨다라는 것은 이제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신호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편 기자는 과연 어떻게 이런 눈물의 시간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솔직히 우리 역시 이런 방법을 알기만 한다면 눈물을 흘린 형편에서도 더 이상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방법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실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도록
자신의 당면한 문제 앞에서 다음과 같이 실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갑자기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눈물을 닦아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실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그게 과연 뭐냐라는 것이죠. 우선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울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울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2절로 4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요, 시편 기자는 감당하기 힘든 문제를 가지고 사람에게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찾지 않았어요. 즉 사람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소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에게 문제를 가지고 찾아가서 울게 되면요, 한두 번쯤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상대가요 격려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시고 밥도 사주고 들어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중엔 피하게 돼요. 상대가 피해버려요. 그게 여러분 사람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엔 들어주는데 그러겠다, 힘들겠다, 어렵겠다, 밥도 사주면서 위로를 많이 해줍니다. 나중에는 여러분 그 문제를 계속 가지고 나오면요 막 귀찮아해요. 막 도망칩니다. 그게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오히려 시편 기자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 해결의 열쇠를 가지신 하나님께 나아가 그 앞에서 펑펑 울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의 울부짖음은 일시적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말이냐? 잠깐 기도하고 만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인지 시편 기자는요 2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즉 하나님께서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 주실 때까지 나는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매달리겠다. 이런 포기를 모르는 그의 울부짖음은 실제 시편 102편에서도 동일하게 나와요. 102편 9절을 한번 볼까요? 시편 102편 9절 이렇게 나와 있죠. 나는 재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여러분 그냥 몇 번 하고 맙니까? 아니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됩니까? 어려운 문제 아닌데요? 어려운 질문 아닌데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일상이죠. 여러분, 그냥 오늘 우리가 과식하고 내일부터 안 먹겠다, 굶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일상에서 끊임없이 먹고 마시듯이 당시 고통 가운데 있던 시편 기자는 재를 양식까지 먹으며 또 눈물 섞인 물을 마신다고 고백함으로 자신의 문제가 해결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울부짖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찾아서 우는 자를 아주 귀중히 여기십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다윗이 밧세바 문제로 눈물을 적시며 회개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냥 그를 외면치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에게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다윗은 또 어떤 일을 겪게 됩니까? 아들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켰어요. 아버지가 지금 왕인데, 다윗이 지금 왕인데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왕위가 지금 쫓겨납니다. 얼마나 여러분 아버지 다윗의 입장에서 황당하기도 하고 얼마나 억울하기도 하고 이거 내가 자식 잘못 키운 거 아니야, 이런 여러분 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그때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통곡해요. 웁니다. 울어.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를 위로하사 다시금 일으켜 주셨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뿐 아니라 히스기야 역시 자신의 질병 앞에서 눈물을 적시며 간절히 기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15년 동안 생명 연장을 시켜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앞에서 엎드려 우는 자들을 결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외면치 않으세요. 다음으로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를 찾았습니다. 시편 기자는요, 문제를 만났잖아요. 그 문제에게만 집중하지 않고 그 문제 안에서도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를 떠올리며 찾았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12절을 볼까요?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시편 기자는 자신에게 닥친 문제만을 바라보지 않고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를 적극적으로 기억하며 떠올렸어요. 그걸 찾았습니다. 그러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하, 내가 받은 은혜가 참으로 크구나, 놀랍구나.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게 되었어요? 감사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더하여 시편 기자는 오늘 말씀 17절을 보면 이렇게 또 고백을 하고 있죠. 오늘 말씀 12절과 17절은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시편 기자는 17절에서 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 고백을 통해서 시편 기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직 마음과 입으로만 감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음과 입으로만 감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입으로 감사하고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도 감사하죠.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감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입으로 감사하고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입으로 감사도 못하고 마음으로 감사도 못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신자라면 입으로는 감사하고요, 마음으로는 감사해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시편 기자는 그 정도의 감사가 아니라 어떤 감사를 했습니까? 감사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제가 뭘까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감사제가 무엇입니까? 감사제는 친히 구별된 제물을 직접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그는 감사제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진정한 감사를 몸소 행했습니다. 그 결과 정말 놀랍게도 그의 고통의 눈물은 어느새 감사의 눈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실제로 감당하기 힘든 문제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히려 그 문제가 더 커지기만 해요. 그래서 그 고통의 눈물이 더 많이 흘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해봤잖아요, 여러분들. 반면에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를 떠올리면서 진정한 감사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느 순간 힘든 문제가 감사로 바뀌게 되어 고통의 눈물이 결국 감사의 눈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유대인들의 눈물병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눈물병. 고대 유대인들은 눈물을 몹시도 귀중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요즘 유대인들이 아니라 고대 유대인들. 자, 그래서 그들은 따로 눈물을 담아두는 용기를 집안에 비치를 했는데 각각 구성원마다 그걸 비치를 했대요. 집안 식구들이 섞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용기를 각각 다 비치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 눈물병은요, 부유한 사람들은 얇은 유리로 만든 병을 사용했고 가난한 사람들은 토기로 만든 병을 사용했는데 고대 유대인들은 다 가지고 있었대요, 집안에. 병의 모양은 보통 바닥은 평평하고 몸은 호리호리했고 입구는 깔때기 모양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나면요, 깔때기 모양에다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걸 보관해 놓는 겁니다. 이 눈물병에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자신들의 평생 가슴 아픈 고통과 사별의 슬픔 등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당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것을 정말 성스럽게 여겼대요. 귀중하게 여김을 떠나서 아주 귀하게 성스럽게 여겼답니다. 그래서인지 고대 유대인들이 죽게 되면 그의 눈물병은 죽은 사람과 함께 관안에 넣어두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져요. 자, 그래서일까요? 누가복음 7장을 보면요, 죄를 지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이 그동안 모아놓았던 소중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었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아주었죠. 이처럼 소중한 것이 바로 눈물이고 하나님께서도 그 눈물을 귀하게 여기지만 요즘 우리는 어떤가요? 요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가 눈물이 많은 시대예요. 눈물이 많은 시대입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요즘은요, 이 말세지만을 살고 있는 요즘은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고글에도 울지 못하는 세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 어느새 눈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 울어야 할 때 울어야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친히 닦아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할 자는 반드시 울어야만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눈물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이죠. 실제로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즉 육체로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친히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가 필요 없는데 기도를 하셨죠.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성부 하나님께 하셨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식으로 기도했습니까? 눈물을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통곡을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좀 다르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즉 예수님조차 눈물로 성부 하나님께 기도했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역시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면 우리도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문제 앞에서 우는 자를 진정으로 웃게 하십니다. 또 문제 앞에서 감사하는 자를 다시 울지 않게 하시죠. 또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눈물을 반드시 닦아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울어야 웃는다. 이 말은 하나님께 울지 않으면 결코 웃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울어야지만 우리는 인생에서 웃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모두 다음과 같이 다짐하고 결단을 한번 해봅시다. 바로 한 주 앞으로 다가온 춘계부흥회, 이 춘계부흥회에 우리 모두 우선순위를 두고 모두 다 나와 봅시다. 또 부흥회 시 문제를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간구해 봅시다. 이번만큼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주셔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우리의 애간장을 녹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해 보자고요. 그리함으로 어느 순간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 눈에서 눈물이 사라지는, 즉 문제가 해결받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이번 부흥 집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울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뜬금없이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나타나서 우리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 기자의 이 고백, 이 세 가지를 붙들고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 내 눈에서 눈물이 사라졌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번 한 주도 저와 여러분들 모두 부흥회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아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한 고백이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